네, 오늘 말씀 시편 128편 1절로 6절까지 보겠습니다. 시편 128편 1절로 6절입니다. 구약성경 899페이지입니다. 교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네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네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네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아멘. 가정의 복을 회복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기초부터 잘 세워야 합니다. 기초가 반듯하게 서야 그 위에 지어지는 건물도 반듯하고 또 튼튼하게 됩니다. 기초가 어떠냐를 보면은 그 위에 세워지는 건물이 어떠할 것을 우리가 대략적으로라도 우리가 좀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초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건물을 지을 때에도 기초공사에 제일 시간과 또한 재원을 많이 투자합니다. 기초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 믿음의 성도도 우리의 신앙의 기초를 튼튼히 해야 합니다. 나의 믿음, 3대 중심,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이 신앙을 굳건히 해야 합니다. 내 주변에 아이고 저 사람도 저렇게 하는데 뭐 대부분의 다 요즘의 신앙생활은 다 저렇게 하는데 뭐 그거는 다 그거지.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조차 3대 중심, 이 3대 기둥을 우리의 신앙의 기둥으로 명확하게 세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걸 잘 세워야 돼요. 이것을. 더불어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의 삶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의 기초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먼저는 가정입니다. 가정. 우리의 가정은 모든 공동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우리가 속하게 되는 어떤 공동체의 가장 기초가 됩니다. 우리가 행복하려면 가정이 행복해야 됩니다. 우리 자신이 기쁘게 살려면 가정이 기뻐야 됩니다. 가정이 좋아야 된단 말이죠. 가정이 건강해야 됩니다. 우리 성도의 믿음이 아무리 좋으려고 애를 써도 가정의 토대가 좋지 못하고 가정이 건강하지 못하면 신앙이 아무리 건강해지려고 해도 건강하게 되지를 않습니다. 힘들 수밖에 없어요.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가정이 토대이기 때문입니다. 가정은 우리 정서의 토대입니다. 가정의 정서가 흔들리면 내가 어디에 있어도 모든 게 아무리 잘 되어 있어도 내 정서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중요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올 후반기에는 우리의 가정을 돌아보면서 가정을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반듯하게 세우는 일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힘을 많이 좀 기울이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이 가정, 오늘은 이 가정에 주님께서 가정의 복을 주셨는데 이 가정의 복을 내가 지금 맛보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면서 우리가 가정의 복을 우리가 챙길 수 있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 우리 가정, 이게 뭐죠? 자, 이거 좀 올려주세요. 안 좋구나. 어머나. 근데 컴퓨터에 말씀이 있는데 우리 영미자매 톡으로 좀 올려주세요.
뭐 없는 상태로 일단 해보겠습니다. 예.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기관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위하여 돕는 배필을 주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창세기 2장 18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시고 그를 보시니까 혼자 있는 거예요. 그것을 보시니까 마음에 하나님께서 좀 아쉬우신 거예요.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을 보니까 저 외롭게 보이는 거 보니까 마음이 아프신 거예요. 그래서 그를 위하여 배필을 지으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잠들게 하시고 그의 갈비뼈로 하와를 만드셨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창세기 20장 20절 22절에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하나님께서는 아담의 갈빗대를 취하시고 이것으로 하와를 만드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하와를 아담에게로 데려오셔서 아담의 아내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담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로 이끌어 주신 이 하와를 봤을 때 첫눈에 반해버립니다. 뭐라고 고백하는가? 창세기 2장 23절에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의 뼈요 살 중의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여 선적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남자에게서 취하여 여자라 하리라. 그가 인류 최초의 사랑 고백을 합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거 완전 나와 너무너무 어울린다 그 말이죠. 자기의 몸의 일부라고 그렇게 그 또한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끌어 오신 이 아내는 아담의 갈비뼈입니다. 아담의 몸의 일부입니다. 왜 몸의 일부를 가지고서 하나님은 하와를 만드셨을까요? 아담은 흙으로 빚어서 만드셨잖아요. 그러면 하와도 흙으로 빚어서 만드시면 그게 어떤 면에서 맞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아담에게 아내를 주시는데 그를 잠들게 하시고 그의 갈비뼈를 가지고 아내를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렇게 데려온 것입니다. 우린 여기에서 중요한 사실을 보게 됩니다. 부부라고 하는 것은 몸의 일부라는 것이에요. 목사님, 내 몸의 일부 아닌데요. 나는 저 사람 살아올 때도 어떤 사람인지도 몰랐고, 제가 어쩌다 해가지고 만나고 그랬는데, 그게 내 인생 최대의 실수였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건 성경적이지 못한 고백이고, 그건 육신적인 고백이에요. 뭔가를 잘못 보고 있는 고백입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뭐라고 그러느냐?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하나님도 그를 아담의 갈비뼈를 취하여서 만드셨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가르쳐 주는 것이 뭐냐? 정말로 부부라는 것은 한 몸이라는 것이에요. 부부는 한 몸입니다. 우리는 누가 자라가면서도 우리는 누가 나의 몸의 일부인지, 나와 한 몸인지, 나의 반쪽인지 우리는 사실상 잘 몰라요. 근데 언제부터 알기 시작하냐? 결혼하고부터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결혼 전까지는 몰라요. 그래서 그냥 모르면서도 자기 나름대로 그냥 찾는 거예요. 그러나 결혼하고 나면 바로 드러나는 거예요. 누구예요? 나와 결혼한 그 사람이 나의 반쪽인 겁니다. 할렐루야. 힘이 없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는 아멘이 절로 나오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희 딸이 이번 휴가 때 기간 동안 그러더라고요. 야, 아빠는 어떻게 해서 이런 엄마를, 이런 여성을 얻을 수가 있었나요? 그래서 왜 어때서? 그러니까 아니 어떻게 그 많고 많은 희한한 사람들 중에 이렇게 좋은 엄마를 만날 수가 있었느냐고. 주님이 주셨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독 인간에게 그의 배필을 허락하실 때에 그도 또한 따로 흙으로 그냥 이렇게 막 빚으신 것이 아니라
아담의 갈비뼈를 취하여 만드셨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주셨으되 왔습니다. 돕는 배필을 주셨으되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에게 적합하고 알맞게 주시는 분이신가,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할지 몰라요. 목사님, 제가 어떻게 결혼하게 됐는지 아십니까? 여차 저차 해서 실수로 결혼한 거예요. 목사님, 내가 어떻게 결혼했는지 몰라서 그래요. 이리저리 하다가 누가 소개시켜 줬는데 이상하게 뭐 어떻게 하다가 잘못 만나가 내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은 잘못했는데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십니다. 여러분은 잘못되었는데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시다니까요.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나는 잘 모르는데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나는 내가 태어난 날이 언제고 태어날 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나는 내가 그때 있을 수도, 나는 어리기 때문에 갓난아기 때문에 나는 몰라요. 그러나 누가 아셔요? 하나님이 다 알고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그분이 다 마련해 가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인도하신 나의 배필은 내게 가장 적합한 분입니다. 너무나 사랑스럽고 너무나 존귀하고 나에게 어울리는 분이에요. 내가 그와 어울릴 수 없다면 다른 사람과는 두말할 필요도 없는 것이요. 제일 어울릴 수 있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에요. 그는 내 살 중에 뼈 중에 뼈, 나의 살 중에 살임을 우리 성도는 잊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가정은 축복의 기관이에요.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려고 가정을 주신 것입니다. 원수가 제일 가까운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축복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가장 사랑스럽고 가장 존귀하고 가장 아름답고 내 삶을 가장 복되고 영광스럽게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내 집에 다 있는 거예요. 집에. 이것을 우리 믿음의 백성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가정의 비밀을 보게 됩니다. 가정의 비밀 첫 번째, 부부는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최소 단위 공동체입니다. 가정의 한 부부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이 축복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의 갈비뼈로서 그의 배필을 지었고 아담에게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갈비뼈에 대한 아담의 갈비뼈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술을 하면은 마취제가 있지 않습니까? 마취제가 있어서 수술하기가 참 편해요. 아니면 그 생살 찢어가지고 그거 해야 되잖아요. 얼마나 아파요. 근데 이 마취제가 어떻게 해서 이 발견이 되었는가? 한 번은 이 마취제를 발견한 분, 제가 이름은 모르겠는데 그분이 이 성경을 보다가 아담을 생각을 한 거예요. 그 수술에 대해서 늘 고민을 하고 이 사람이 아픈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나? 그리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아담을 잠들게 하셔갖고 그 수술을 해가지고 갈비뼈를 취하신 거예요. 그리고 잠이 깨어가지고 아담이 이렇게 선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생각할 때 그러면 우리도 수술할 때 사람을 잠들게 해놓고 수술하고 나서 깨울 수 있으면 되지 않냐? 그런 거 없을까? 이렇게 하다가 마취제를 개발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가 성경에서 답이 나와요. 성경에서. 그래가지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또 저 갈비뼈가 저게 또 참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뼈가 부스러지고 뼈가 으스러지고 그러면은 어느 뼈를 취해가지고 그거 연결하죠? 혹시 아십니까? 부러져 보신 분? 갈비뼈 취향. 갈비뼈 수술해갖고 잘라가지고 갖다 붙입니다. 다른 사람의 뼈보다 갈비뼈가 잘 붙는다는 거예요. 내 거 가지고 붙이는 게 제일 낫다는 거예요. 근데 왜 갈비뼈 가지고 그렇게 하냐? 사람의 뼈가 206개가 있는데 그 중에 갈비뼈가 24개래요. 근데 갈비뼈가 유독 다른 뼈보다 갈비뼈가 재생력이 제일 좋답니다. 다른 뼈는 손 자르면 이거 손 자라납니까? 안 자라납니까? 안 자라납니다. 다른 뼈는 거의 안 자라나는데 갈비뼈는 이게 골막, 이 뼈에 끝에 막이 있거든요. 이 막이 이제 이 뼈에 양분을 공급해서 자라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골막 이것만 잘 벗겨내면은 뼈가 그대로 자란대요. 다시 자라서 잘라갖고 쓰고 또 시간 지나면 또 자라면 또 잘라갖고 쓰고 우리 몸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머리카락 빼고는 이게 갈비뼈밖에 없다는 거예요. 갈비뼈. 여러분 놀랍잖아요. 자라난 거예요. 어떤 분들은
남자 갈비뼈 하나 빼가지고 아내를 만들었기 때문에 갈비뼈는 이쪽에 와갖고 맨날 낙가시처럼 찌르는 그 사람이 돼버렸고, 그래서 남자는 갈비뼈가 하나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갈비뼈 똑같이 다 있어요. 왜냐? 자라났어요. 자라났어요. 사람이 그렇다는 거예요. 갈비뼈는 자라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너무 놀랍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갈비뼈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남성의 배우자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가장 어울리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는 이 세상에서 두 사람만 딱 만날 때 제일 어울리는 두 사람 했을 때 내가 만난 나와 한 가정을 이루는 바로 그 사람이 나에게 최고로 어울리는 사람임을 우리 성도는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가정의 비밀이에요. 그 다음에 또 이 가정의 비밀은, 가정은 두 남녀가 만나서 하나를 이룬 공동체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이룬 공동체예요. 창세기 2장 24절요. 시작. 그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가정은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한 가정을 이루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이 가정의 원리가 깨어진 형태가 너무나 많습니다. 일부 다처의 가정, 일부 일처 다부의 가정, 이 몰몬교, 이슬람, 또 중국 소수민족, 인도에도 있고 태국에도 있고 일부 다처를 허용하는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이슬람권 갔을 때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슬람은 절대로 이 복지 국가로서 세계 1등 국가가 될 수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렇게 하니까 이슬람은 세상에는 남자와 여자가 거의 절반인데 절반만 사람으로 인정하고 절반은 사람으로 인정 안 하기 때문에 절반 가지고 뛰는데 하고 함께 같이 남녀가 같이 뛰는데 하고 누가 이기겠냐? 절반 가지고는 복지국가가 그래서 1등 국가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슬람은 절대로 이걸 바꾸려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안 바꾸려고 그러느냐? 바로 일부 다처의 축복이 있기 때문에 남자들이 권력을 잡고 있는 남자들이 절대로 이걸 놓지 않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자녀들고도 가족도 다 불행하지만은 근데 이걸 안 놓으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왜? 일부 다처 막 수많은 여인들을 그냥 아내로 이렇게 거느리고 있으니까 마치 종처럼 거느리고 있으니까 이걸 놓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무시무시한 거예요. 일처 다부도 있어요. 일처 다부도. 그러면 또 어떤 그런 깨어진 가정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그런 원리가 깨어진 가정의 형태예요. 요즘에 또 이런 것도 있잖아요. 여성이 혼자 남성의 정자를 이렇게 기증받아가지고 임신해서 자녀를 낳아요. 우리 저 연예인 사유리 씨. 지금 요즘에도 TV에 이렇게 나오던데 이런 거 좋은 영향력이 되지를 못합니다. 이거 죄입니다. 이거 바르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이거 가정윤리에 맞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이 하도 타락해 가다 보니까 이상한 형태의 모습들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은 어떤 면에서 작은 것입니다. 동성으로 이루어진 가정. 요즘 세상이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지금은 이것도 다 과거의 일입니다. 지금은 이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상상을 초월하는 가정들이 지금은 나타났습니다. 어떤 것이냐? 이 사람은 브루스 제너라는 사람인데 몬트리올 올림픽에서 육상에서 금메달도 땄던 이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에 대해서 아십니까? 저 사람이 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이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굉장히 보수적인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내에게 고백을 했습니다. 나 여자가 되고 싶어.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여자가 되었습니다. 자녀들한테 나타났습니다. 자녀들에게 나와서 여자가 되었습니다. 성전환 수술을 하고 나왔어요. 저 남자, 저분이, 저 사람이 미국의 그 유명한 연예인 킴 카드시안 있죠? 의붓 아버지입니다. 그 집안이 그렇게 엮여 있어요. 그러니까 저분이 낳은 자녀들이 저분이 이제 남자에서 아빠에서
엄마가 이제 돼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뒤에 자녀들이 그럼 당신을 뭐라고 부릅니까? 라고 부르니까 이전에 아빠였을 때 낳은 자녀들이기 때문에 아빠라고 부른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인터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되고 나서 아빠로 그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이것도 또 뭐 그렇습니다. 이건 뭐예요? 남자가 배가 불러요. 근데 이게 남자가 아닙니다. 원래 저 배가 부른 저 사람은 남자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원래는 여자였습니다. 원래는 여자고 뒤에 있는 저 사람이 원래는 남자인데 두 사람 다 성전환 치료를 받고 있던 중에 만나갖고 눈이 맞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임신을 해가지고 이제 애를 갖게 되었는데, 그러니까 저 앞에 있는 저 남자가 원래는 여자인데 저 성전환 치료 중에 임신을 했기 때문에 남자의 모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남자가 배가 불러갖고 이제 애를 낳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애를 낳았는데 이제 어떻게 했어요? 여자가 아빠가 되고 남자가 엄마가 돼버렸어요. 이게 이제 정상처럼 이렇게 되어버렸습니다. 어떤 가정은 제가 이걸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찾아보니까요. 어떤 가정은 가족 전체가 엄마 아빠가 성전환을 하고 자녀들도 성전환을 해버린 거예요. 온 가족이 전체가 다 바꿔버린 거예요, 이걸. 그런 가정도 있더라고요. 와, 왜 그랬을까요? 이해는 잘 안 됩니다. 근데 그렇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또 어떤 것도 있습니까? 가정은 이루었는데 자녀를 낳지 않고 있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오늘날 뭐 대표적으로 우린 다른 나라 다른 사람들 볼 필요 없이 우리나라가 제일 이것이 지금 심각합니다. 우리나라 가운데에서도 부산이 제일 밑에서 두 번째입니다. 0.8 몇 %입니다. 우리나라의 전 세계 OECD 가입국 가운데에서 우리나라 0세에서 14세까지, 아니 24세까지 젊은 층 비율이 제일 적어요, 지금.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의 앞으로 10년 안에 우리나라도 인구의 이가 아주 너무 달라질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나라의 지금 출산율 22년도 통계가 0.78%, 0.6 지금 뭐 몇 퍼센트 뭐 그런 말 있던데 지금 그만큼입니다. 두 명이 만나가지고 한 명도 못 만들었어요. 이상하게 되어버렸죠.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 아주 지금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출산 정책인데, 근데 사실은 출산 정책이 지금 우리나라는 이미 늦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리 지금 출산 정책을 아무리 잘해도 공백은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미 늦어가지고. 그래서 우리나라에 지금 굉장히 대두되고 있는 게 뭔가 하면 이민정책입니다. 이민정책. 이민정책이 아니고서는 이 차이를 메꿀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나라가 이 이민정책을 아주 대폭 확대해가지고 외국인들을 우리나라로 이렇게 들여서 이 한국 시민권을 갖도록 이 절차를 아주 잘 밟을 거라고 그렇게 합니다.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서 제일 많이 신경 쓰게 되는 것이 한국어를 할 수 있냐 없냐, 여기에서 판가름이 많이 날 거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지금 출산되지 않는 사람들의 이 자리를 해외에서 외국인들이 와서 이 자리를 메꿔서 국민의 이 수를 채운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미국처럼 우리도 다민족 국가가 되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다 이렇게 서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교육적으로 아주 고등교육을 받고 이래서 범죄율이 어떤 면에서는 적은데, 이제 그런 사람들이 막 섞여서 들어오면은 이런 범죄율 이런 것들이 또 많아지겠죠. 이런 사회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는 대비해야 된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앞으로 이제 우리 주변에 지금도 그렇지만은 많은 해외에서 온 우리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들이 앞으로 많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자, 어쨌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가정의 원리가 깨떨어진 현상들이 지금은 너무너무 많이 일어났습니다. 너무너무 이런 것들이 많아요. 동성으로 이루어진 가정들, 지금 뭐 동성애 축제라고 그러잖아요. 축제가 아니고 뭐 동성애 모임을 하는데 이 뭐 어마어마하게 그렇게 하잖아요. 이상해요, 세상이.
이런 하나님이 지으신 원리들을 자꾸 거슬러 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 거슬러 가는 것을 통해서 저들이 얻는 것은 결국 뭘까요? 잠깐의 일락을 취하지만 그러나 영원의 이 멸망과 하나님의 신노와 심판을 저들은 가져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가지고서 사람이 행복할 수 있을까요? 행복할 수 없어요. 자기들도 그것을 압니다. 그러나 일락을 가지고서 그것을 그 뒤에 나타나는 이 문제들을 다 저들은 감추어 둬버리는 거예요. 왜 세상은 날로 이렇게 발전해 가지면 불행합니까? 그 이유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자꾸 깨뜨리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 근본이 가정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의 가장 기본적인 우리의 정서와 우리의 행복의 가장 기본 단위인데 여기에서 하나님의 질서가 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불행함이 사람들 속에 급속도로 전파되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은 창세기 3장 이후 인간이 범죄하고 나서 11장까지 인간의 죄악사를 이렇게 보면은 가정이 타락하면서부터 죄악은 급속도로 사회에 퍼져나갑니다. 왜? 가정이 타락하면 거기서 나온 사람들은 다 불행해지기 때문에 다 불행 속에 동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이 타락하냐 안 하냐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가정이 타락하면 급속도로 죄악이 퍼져나가게 되고 맙니다. 그 가정, 마귀는 그래서 가정을 잡고 있는 거예요. 가정을. 우리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으로 아름답게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주신 복을 우리는 어떻게 지켜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지켜갈까요? 첫 번째, 가정, 부부와 또 자녀들. 가족은 서로에게 가장 맞는 공동체임을 인정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가족은 남편과 아내는 가장 맞는 한 쌍이에요. 부모와 자녀는 가장 어울리고 가장 맞는, 아니 한 몸에서 나왔고 한 몸인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잘 어울리겠어요. 우리 믿음의 백성은 이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따서 봅시다. 가정은 가장 어울리는 공동체다. 아멘. 이 가정에서 행복을 만들지 못하면 다른 어느 곳에서도 안 되는 겁니다. 그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정에서 내가 그게 안 되면 다른 데서도 안 되는 거니까 어떻게 해요? 다른 데서도 되려면 가정에서부터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정상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만일에 이것이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내가 불행한 사람인 겁니다. 내가 행복을 만들 줄 모르는 사람인 것이에요. 그것을 인정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제가 가정을 이루고 이렇게 살면서 이걸 많이 깨닫고 배우게 됩니다. 저는 제가 장가가기 전에 제가 굉장히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실상 어떤 면에서는 불과 얼마 전까지는 몇 년 전까지 저는 제가 굉장히 괜찮은 남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왜 장가를 늦게 갔지? 나같이 좋은 사람 왜 아가씨들은 나한테 안 붙지? 안 붙는 게 아니라 내가 찼을까?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지나놓고 보니까 제 안에 제 마음은 좋아요. 근데 제가 사회성이 부족하더라고요. 제가 살아가는데 사회성이라기보다 뭔가 표현하고 더불어 살아가는데 그렇게 적합한 인물이 못 되더라고요. 아내와 대화 나누는 법, 아내의 마음을 이해하는 법, 자녀들의 마음을 알아주고 자녀들이 자라가는 거기에 맞게 알아주고 대화하는 법, 이것도 제가 잘 모르더라고요. 지나놓고 보니까 생각해 볼 때 이게 내가 그렇게 부족한 거였구나, 이게 그거였구나, 이게 나의 부족이었구나, 이걸 인정하기가 참 쉽지 않더라고요. 거울을 보면은 너무 멋있는 난데 아내를 바라보고 있으면 나는 너무 초라해지는 거야. 내 아내가 얼굴이 왜 자꾸 저렇게 쭈글쭈글 해가냐, 이건 내 책임이 아니냐, 이건 내 책임이 아니냐, 아내의 이 주름살은 내 책임인 것이 아니냐, 맨날 다림질을 좀 해줘야 되겠는데 안 받으려 그러니까 할 수 없지만, 그런 거. 이것을 보면서 생각을 한 거야. 내가 어리석구나, 내가 부족하고. 그걸 인정하고 나니까 이제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가정의 비밀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라고 하는 것이, 이 가정이 하나님께서 이 수많은 세상에 있는 수많은 이 사람 중에서 가장 어울리는 공동체로 모아진 이 집단이 가정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돼야 그 다음이 됩니다. 두 번째,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가정의 복을 우리가 딱 맛보고 누리려면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따라야 합니다. 가정이 하나님의 창조 원리 가운데 서야 된단 말이죠. 그게 뭐예요? 일부일체. 한 남편에 한 아내, 한 아내에 한 남편입니다. 두 개, 세 개, 그거는 아니에요. 그거는 심판받는 거예요. 가정을 이루는 데에는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한 가정을 이루어야 됩니다. 남자와 남자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는 것도 아니고 여자와 여자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는 것도 아니에요. 한 산의 편부만 가지고서 자기 혼자서 어떻게 해가지고 이런 거, 그것도 건강하지 못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따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과 짐승도 구별되어야 합니다. 요즘에는 뭐예요? 짐승이 자꾸 자녀의 자리로 자꾸 들어오는 거예요. 내 딸, 내 아들. 밖에 요즘에는 나가면, 옛날에는 해외에서 본 그런 것이 이제 TV에서만 보이고, 그래서 그게 이해를 못하고 이상하게 여겼는데, 요즘은 우리나라에서 너무 자주 보여요. 이래가지고 어린이 유모차 이렇게 끌고 가는데 보면 모자도 쓰고 이렇게 해갖고 막 예쁘게 해갖고 이렇게 가는데, 예쁜 애가 있구나. 이렇게 보면은 개가 한 마리 누워갖고 이렇게 갖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은 너무너무 많이 보여요. 너무 일반 보편화됐잖아요, 이게. 이 너무 보편화됐어요. 개를 개라고 말 안 해요. 강아지를 강아지라고 그렇게 안 불러요. 우리 애라고 불러요. 뭐 사랑하니까 그럴 수 있지만 너무 가면 안 돼요. 너무 가는 것도 이것도 부족한 거. 이것도 그래요. 동물의 왕국 그거 하는 그 개 훈련 조련하는 그분 누구죠? 그분이 중요한 말을 해주더라고요. 내가 그걸 딱 보니까 그분은 진짜 개를 너무 사랑해서 개 인권이야. 개권. 개의 인간의 인권이니까 개는 경권. 개의 이걸 굉장히 위해서 그는 말할 줄 알았는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어떤 가정에 이렇게 개를 이렇게 보면서 이 개가 문제가 있다고. 부모님 이게 가정에 개를 다루는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뭐라고 그러냐 하니까 개를 아들처럼 취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개는 개로서 사랑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부모들 그거 개 키우는 주인한테 딱 그 이야기를 하니까 부모가 그 주인들이 그렇다고. 그래서 개가 그래서 막 이렇게 못되게 구는 거라면서 그 사람들 앞에 내놓을 수가 없다면서. 왜? 아들인 체 하니까 개가. 그러니까 그렇게 막 한다는 거예요. 그거 말 듣고 참 제대로 가르치고 있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인간과 짐승은 구별되어야 합니다. 가정에서 인간과 짐승이 구별돼야 가정은 가정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사람 되는 것이고, 아버지는 아버지 되는 것이고, 어머니는 어머니 되는 것입니다. 기본적인 것에서부터 가정에 뭔가가 분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창조 원리. 아버지가 아버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머니가 어머니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녀는 자녀이어야지 자녀가 부모의 자리에 앉으면 안 됩니다. 가정의 우선순위는 누구에게 있어요? 부모에게. 가정의 권위는 누구에게 있어요? 부모에게 있는. 부모 중에서 아버지에게 있는 것이고 어머니가 돕는 배필이요 자녀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 원리를 가정은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일전에 유튜브에 이렇게 보니까 과거 80년대는 보니까 아내가 밥을 이렇게 쫙 식탁을 이렇게 차려놓고 남편이 와가지고 딱 앉으면은 이렇게 하면은 이제 밥 먹자 이러면은 가족이 밥을 이렇게 다 먹더라고요. 근데 90년대, 2000년대로 딱 이렇게 온 그림을 딱 그려놨는데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자녀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엄마가 밥을 이렇게 딱 차려가지고 자녀들이 와갖고 쫙 먼저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가 와가지고 옆에 와서 조금 먹으려고 그러니까 여보! 당신이 지금 먹었대요. 저쪽에 가세요. 그러니까 아빠는 저쪽에 간 거예요. 자녀들이 밥 다 먹고 해가지고 가고 나니까 찌끄러기 이렇게 남았는데 여보 이제 와서 밥 먹어요 하니까 보니까 애들이 다 먹고 남은 찌끄러기가 있어요. 그 남편은 이거 갖고 그래 아직도 이거 남았네 이러면서 긁어가지고 그 하나로 묶어가지고 막 그거라도 감지덕지 해가지고 그렇게 먹는 모습을 보면서 이게 이제 현대 시대라고 그렇게 나온 거예요. 그게 우리 시대의 모습을 보이면서 한편으로는 굉장히 코믹하게 보여줬지만은 한편으로는 그만큼 불행해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부모가 남자가 불행해졌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이것은 가정이 불행해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가정이 무너져 그릇과 같이 불행해졌다는 것은 사회가 또한 불행해졌다는 것입니다. 뭔가가 똑바로 세워지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창조 원리 딱 붙잡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얼마 지난주입니까? 이게 셰퍼트입니다. 셰퍼트. 이거 혹시 이 기사 보신 분 있습니까? 이거 셰퍼트 F죠. 개가 저렇게 예쁜 개가 저렇게 있는데 저게 일본에서 있는 일인데, 일본의 기사, 이게 이제 영국 매체에 이게 나온 건데, 일본인이 토고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평생의 꿈이 셰퍼드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셰퍼드로 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돈을 모아가지고 셰퍼드 가죽 옷을 만드는 겁니다. 1,800만 원을 주고 몇 달에 걸쳐서 만들었다고 그럽니다. 자기한테 꼭 맞게. 그래가지고 저 옷을 입은 거예요. 그래갖고 셰퍼드 흉내를 내는 겁니다. 지금 저게 개가 아니고 사람입니다. 저 가죽 저 옷을 저걸 만드는 거 1,800만 원짜리 옷을 입고 개 옷을 입고 이제 저렇게 한 겁니다. 저리 갖고 이제 저리 갖고. 근데 이 사람의 말이 자기가 개 분장을 하고 개같이 이렇게 행동을 할 때 최고의 희열을 느낀답니다. 너무너무 저게 행복하답니다. 그래가지고 개가 돼가지고 지금 저 사람한테 가갖고 이렇게 하고 이럴 때 너무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저렇게 한답니다. 저 사람에게 또 그래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뭐라고 했는가 하면, 당신이 이와 같이 하고 있는 것을 당신의 직장 동료들이 알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모릅니다. 왜 모릅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내 동료들과 다른 사람들이 자기가 개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자기를 변태같이 생각할까봐 그 것을 숨기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숨기고 있다고 변태 아닙니까? 변태죠. 그렇잖아요. 이제 이런 이상한 형태가 자꾸 생기는 거예요. 사람도 이상한 경향성을 가진 사람들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동성애의 경향성을 가진 사람들이 자꾸 나타나는 겁니다. 사회 가운데 사회가 불안정하고 안 좋고 건전하지 못하니까 자꾸 불건전한 형태의 뭔가가 자꾸 생기는 거예요. 자꾸 나타난 거예요. 그것을 특이하게 보면서 특이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세상이 이상해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따라 살고자 해야 합니다. 물고기는 물에서 나오면 죽습니다. 왜 죽냐? 하나님의 창조 원리가 물고기는 물에서 살도록 지어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인간은 어떻게 살도록 지어졌냐?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 하나님과의 교통 속에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도록 지어진, 교제 속에서 살도록 지어진 존재가 우리 인간입니다. 근데 하나님과의 교제를 하지 않으니까, 교제가 단절되고 나니까 어때요? 자꾸 이상한 쪽으로 자꾸 이상한 증상들이 자꾸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사람의 이 인간됨의 이 존귀함을 잃어버리고 자꾸 뭔가 셰퍼트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도 생기고, 이상한 가정을 이루고 싶어하는 사람도 생기고, 막 그렇게 되어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창조 질서를 따라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들에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무너진 것이 있습니까? 이것을 세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세우시기를 축원합니다. 앞에는 아멘을 안 하고 너무 경건해지십니다. 아멘 하셔야 돼요. 우리 가정에 무너진 것 있으면, 신앙의 눈으로 무너진 것 있으면 그걸 세워야 됩니다. 그게 가정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가정을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입니까?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대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가정의 모든 문화, 우리의 가정의 모든 습관, 우리 가정에 나아가는 것, 우리 가정의 언어 생활, 우리 가정의 모든 일들, 문화,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향에 서 있습니까? 이것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향으로 세우도록 해야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저들 위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말씀하셔요. 저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단란하고 행복한 가정이 되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 복을 명하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복을 부어주신다는 것이에요. 복을 영혼이 잘되게 하십니다. 영혼이 잘되니까 성령의 열매를 저들은 맺게 되는 것입니다. 영혼이 잘되니까 저들은 행복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모든 행하는 일에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수고하는 일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악한 영으로부터 저들을 보호해 주십니다.
오늘날 세상은 악한 영이 너무 많이 강력하게 역사하기 때문에 수많은 곳에서 마귀의 역사가 너무 많아요. 근데 이것으로부터 보호받는 거예요. 보호받아요. 가정에 영권이 있으니까 보호받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행복,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가정으로 만드십시오. 가정에 하나님 경외하면서 무너진 것이 있습니까? 그것을 챙겨야 합니다. 자, 그러면 끝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될 수 있을까? 첫 번째, 당연히 첫 번째가 가정 복음화입니다. 가족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될 수가 없죠. 우리 가족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족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거, 신앙의 통일입니다. 영적인 통일, 영적인 통일을 이루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족들 한 명 한 명들의 주님의 은혜 앞으로 인도해야 됩니다. 내가 믿는 주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자, 내가 믿는 나의 하나님, 나의 가족들도 완전히 다 모실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나의 가족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닐도록 해야 합니다. 내가 믿는 신앙은 그냥 믿어보고 그냥 내가 위로받기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진리입니까? 참으로 그러합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진리인 것이 맞습니까? 여러분, 그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이 분명하시죠? 그렇다고 한다면 가장 우선된 것은 가정의 복음화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이 주님께로 다 돌아와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온 가족들이 주님께로 다 돌아오기까지 절대로 행복할 수 없습니다. 아니, 행복해서는 안 됩니다. 가정에서 웃으면 안 됩니다. 왜? 나의 가족이 지금 지옥에 떨어지고 있는데, 나의 가족이 지금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는데 내가 어떻게 기뻐할 수 있냐? 우리는 이것을 나타내고자 해야 합니다. 지난주에 말씀이 나왔었죠.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아느냐? 화평이 아니라 금을 주러 왔느니라. 자녀가 부모에게 원수가 되고, 하나님께서 이 원수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왜요? 복음의 사명. 사람이 이 땅에서 조금 원수되더라도 예수 믿게 만드는 것이 그가 지옥에 떨어지는 것보다 100배 1000배 나은 일이기 때문에 주님은 이 말씀을 주신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 이 신앙을 받은 이것을 작은 일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내가 그냥 입 닫고 있고 그냥 간과하고 지나가면 다 그냥 괜찮고 온전할 거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완전 망하게 하는 일입니다. 이 땅에서 좀 불행하더라도, 좀 불화하더라도, 좀 어려움이 있더라도, 좀 저들의 마음을 거스리는 것이 된다 하더라도 저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잡아서 하나님 아버지께 굴복하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입니다. 아니, 우리 가정이 진정한 행복을 얻는 길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마약을 하지 않습니까? 마약하면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좋은데요. 그러나 그 마약은 찰나적인 기쁨이고 그 찰나적인 기쁨 뒤에는 엄청난 지옥의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가짜 행복이고 가짜 기쁨이기 때문에 그것을 취하지 않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진짜 하나님께서 가정에 부어준 진짜 복을 우리가 취하고 맛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가짜 복에 취해서는 안 됩니다. 가짜 복을 가지고서 진짜인 것처럼 우리가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거기에 놀아나서는 안 됩니다. 진짜 복을 취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복이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찰나적인 기쁨입니까? 아니면 성경이 주시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바로 그 축복입니까? 우리는 성경이 주는 바로 이 축복을 취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 갖고 잘 될 수 있는 거예요. 이 축복 가지고 복을 받는 것이에요. 가정복음화입니다. 가정복음화. 올 후반기에는 정말 이것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눈물을 뿌려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가정은 다 복음화돼서 우리는 괜찮다. 아니요. 그러면 내 믿음의 지체의 가정을 위해 어떻게 저 가족 중에 어떻게 저 남편을, 저 아내를, 어떻게 저 자녀를 주님께로 와서 엎드리게 할 수 있을까? 함께 같이 꿈을 꾸고 함께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곳에서 모이면 그저 그들의 이름을 부르며 같이 기도해 주는 거예요. 구역 모임을 열심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모여서 거기에서 어쨌든지 주야, 이 자녀 고쳐주세요. 어쨌든지 기도해서 올해는 우리가 정말 그렇게 온 가정들이 우리가 다 복음화시키는, 여기서부터 출발해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하는 가정, 가정이 예배하는 거예요. 온 가족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개혁주의 신앙의 모범은, 예배의 모범은 가정 예배도 있지만은 우리가 지금은 일반적으로 보면 학생 예배가 따로 있고 어린이 예배가 따로 있고 어른 예배가 따로 있잖아요. 근데 이건 성경적이지 사실은 못한 거예요.
원래는 그거는 그거대로 그거는 교육적인 차원에서 따로 떼어서 연령별로 교육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는 다 같이 온 세대가 다 같이 모여서 예배하는 것, 이게 성경적인 예배입니다. 부모가 이렇게 자녀들을 안고 예배하고, 언니, 누나, 동생 다 같이 앉아서 같이 앉아갖고 함께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함께 같이 기도하고, 이게 성경적인 거예요. 우리가 이거 다시 찾아야 돼요. 이거 어떤 교회는 그래서 이것을 찾기 위해서 1부는 온 가족 예배를 드리고 2부는 어른 예배를 드리고 3부는 또 자녀 예배를 드리고 뭐 이런 식으로 막 또 하기도 하고 그럽니다. 근데 그것도 온전치 못해요. 그냥 무대뽀, 근본적인 원리는 온 세대가 같이 그냥 왔고 그냥 같이 막 예배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그래서 자녀들은 부모 세대를 보면서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배워가고 그렇게 자라가는 거예요. 이게 건강한 교회의 모습이고 건강한 신앙사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해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익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이 중심은 어디로 가야 되냐? 주님의 교회 중심이에요. 주님의 교회 중심. 교회를 중심으로 하여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무엇을 해도 어디를 가도 교회를 중심으로 도는 거예요. 내 생활의 구심점이 딱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 가정, 직장 이렇게 가는 거예요. 여기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떠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명받은 공동체입니다. 제자 삼는 일꾼으로 다 서가야 합니다. 우리는 가정에서부터 부모 세대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나의 친구를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해 내가 이와 같이 기도하고 있다. 자녀들에게 보여주고 자녀들도 나도 나의 누군가를 이와 같이 하여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하여 애쓰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여 서로 아름다운 신앙적 관계를 형성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친구 관계도 이웃 관계도 이렇게 신앙적 관계로 형성해 가면요 가장 아름다운 관계가 됩니다. 관계가 굉장히 끈끈해집니다. 관계가 굉장히 은혜로워집니다. 이렇게 우리는 해가는 것이에요.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함께 어울려서 정말 아름다운 가정 공동체로, 이 가정에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샘이 주변으로 흘러 넘치게 되는 복을 우리가 다 경험하게 되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문제, 이런 일들은 기도가 많이 필요합니다. 기도함으로 우리가 정말 주께 의지해야 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주님 가정의 복을 누리기 원합니다. 가정의 축복을 주님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날 하나님의 창조 원리가 깨어진 형태의 가정이, 주님이 명하시지 않는 형태의 가정의 모습들이 이곳저곳에 수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아름다운 가정의 축복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회복하여 서도록 도와주십시오. 특별히 우리 이 가정의 또는 가문의 가정의 복음화의 역사가 다 일어나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각 가정, 우리 기관, 우리 구역의 모든 식구들의 가정들은 다 가정의 은혜의 통일화가 이루어지게 도와주셔서 거기에서부터 영적 통일에서 축복을 누리도록 주여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주님, 이것을 간절히 원합니다. 사모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우리 다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가정의 축복을 주시고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가정이라고 하신 가장 아름다운 기간을 허락하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사랑하는 아내 남편을 주시고 자녀를 허락하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이 모든 것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은 이다지도 큰 축복 은혜를 주셨건만 주님, 저희는 주님이 주신 축복의 도구를 가지고 불행의 병기로 만들어버리고 이것을 가지고 더 상처와 더 아픔을 끼친 것을 만들어버렸으니 이것은 저희의 연약함이요 죄악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제 다시금 기도합니다. 가정의 축복을 다시금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가정의 비밀을 다시금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가정의 축복이 다시금 샘솟듯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척호가 잘못 끼워졌으면 다시금 그 척호를 제대로 끼우기를 원합니다. 무너진 것이 있으면 무너진 것을 다시 제대로 세우기를 원합니다.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주님이 이 가정에서부터 시작하여 한 가정 한 가정들이 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모든 가정들이 다 가정 복음화부터 시작되게 하시고, 하나님 여기서 하나님께서 지어진 창조 원리를 조차 모든 가정들이 다 복되고 행복하고 영광스럽고 믿음 위에 굳게 서도록 우리 하나님이 다 인도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주여, 가정의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가정의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가정에 주신 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으로서 가게 도와주옵소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인지, 지금의 이 모습에서, 지금의 현장에서 어떻게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인지 하나님, 저희가 잘 알고 깨닫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래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반듯하게 바르게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의 수고가 되지 않게 하시고 행복한 가정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이 떠나지 않는 가정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 그 복을 얻기를 원합니다. 주님, 부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각 가정 위에 부으시옵소서. 하나님, 무너진 것 세워주시옵소서. 무너진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 그것을 보게 하시고 세워주옵소서. 그것이 반듯하게 바르게 서게 도와주옵소서. 시간이 지나갈수록 행복해지고, 시간이 지나갈수록 아름다워지고, 시간이 지나갈수록 존귀해지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까지 저희가 맛보지 못했던 그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